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물론 사람이 썼지만 사람을 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썼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 이 감동이 헬라어로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 같지만 영적인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영적인 그 단계가 다들 다르시잖아요.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학생들, 그리고 목사인죠. 그 영적인 레벨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이 있죠. 그러니까 학부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목회를 하면서 보는 성경. 끊임없이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저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단순하게 문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글을 읽지만 다른 소설이나 다른 책하고 다른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창세기 이제 조금 몇 장 넘기면 어떤 말이 있냐면 네피슈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호흡을 마십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을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루하흐. 바람, 물결, 호흡이라는 뜻인데 그 루하흐가 성경에 무엇으로 소개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의 호흡이 루하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하게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질병이 치료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성경을 읽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날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 날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로 하지 않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은 로마가 요일을 만들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은 다 무엇이냐면 신입니다. 월 달입니다. 화 불입니다. 일 태양입니다. 이것은 로마가 추구했던 우상입니다. 그래서 요일에 있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다 무엇입니까? 자연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참 성경이 참 질서정연하고 신비롭고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첫째 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월요일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1장 5절 마지막 문장 보세요. 첫째 날이다. 그 다음에 궁창과 하늘을 만드시고 8절 마지막 문장을 바라보면 화요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둘째 날. 세상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요일로 만들어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First day, second day, third day, first day.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거기에다가 로마가 요일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곱째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죠?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반드시 어디에 갑니까? 회당, 성전에 가서 예배합니다. 11시 예배를 시작하면 예배가 1시에 끝납니다. 항상 주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안식일 예배는 11시에 시작해서 1시, 2시간 예배입니다. 2시간 동안 그들은 성경을 끊임없이 읽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성경을 읽고 그들은 49번 복창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복창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주여 국률이 여기소서. 국률이 여기소서. 이거를 매주마다 49번 합니다. 2시간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고 다시 또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 예배를 3시간 드리고 기도를 3시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자 세계 인구의 0.2%의 인구 비율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부의 30%를 지배하고 있고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문화와 언론과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미국이 아니에요. 영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아니에요. 러시아가 아니에요. 들어가면 유대인입니다. 트럼프의 딸의 남편이 유대인입니다. 세계의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다 누구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켰다. 그러면 그 안식일을 지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시죠.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삶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그 토요일 날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안식일 날. 안식일 날을 지나서 일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은 죄에 대한 심판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론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으며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라보면 구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으리라. 그 십자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성령을 받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죠. 토요일 날 다음 날 일요일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 날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 날에 안식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곱째 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토요일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는 일곱째 날이 어느 날입니까? 썬데이,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날, 부활의 날, 기쁨의 날, 영광의 날, 치유의 날, 회복의 날, 응답받는 날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2장 1절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사역이 어느 날에 마쳤어요? 6일째에 마쳤죠. 그런데 우리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줄 앞쪽에 보세요. 일곱째 날에 어떻게 됐어요? 마치시니. 무엇을 마치신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분명히 6일 날에 완성이 되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완성을 6일 날에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2장 2절에 보시면 첫 단어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리고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땀 흘리는 6일의 수고가 어느 날에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2장에 있는 말씀대로만 적용하면 축복의 완성, 우리의 땀 흘리는, 우리가 물질을 버는 수고의 완성이 어느 날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의 학업과 우리의 자녀의 진로와 우리의 자녀의 장래의 소망이 어느 날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래서 응답받는 날이에요.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소득이 많아지는 날이에요. 일곱째 날은 더 이상 실패가 없는 날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아무런 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쉬는 날을 창조가 완성되는 일곱째 날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이요. 사람에게서의 안식은 어떤 날입니까? 3절에 보세요.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복된 날이요. 그리고 어떤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복과 거룩이 함께 나와요. 저는 신학을 한 사람으로 거룩이 빠지면 되게 좋아요. 왜 거룩이 빠지면 좋냐 하면요, 마음대로 살아도 복 받아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축복에 무엇을 붙여요? 거룩이를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로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면한 땅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땅 한 평 하나님이 사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하셨던 건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한 건, 그는 거대한 부와 축복이 그에게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살만한 축복이 그에게 남아돌았어요. 여러분, 축복이 남아도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이 남아도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요, 축복은 고백에서 나는 것이요, 축복은 내가 믿는 바 주님은 너의 믿음대로 되시하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럼 예배하는 땅은 어떠한 땅이 되냐면 구별된 땅. 왜냐하면 그 예배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 드린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땅의 소유는 다른 부족에게 있죠. 그런데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땅은 하나님께 바쳐진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죠. 원래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오늘 1장 27절 보세요. 우리 2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땅에 있는 생축들, 바다에 있는 새들, 바다에는 새가 없잖아요. 하늘에 있는 새들. 웃지 않는 분들은 바다에 새가 있는 걸로 이제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하늘에 있는 새들을 다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은 흙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은 어때요? 임모를 불멸합니다. 갑자기 심각해지는데 우리의 영혼은요 죽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또 흙으로 돌아간 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간 몸이 어떻게 되죠?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난 부활 안 할 거야.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몸은 부활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몸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읽어보면 그 몸도 부활하는데 그 부활한 몸은 심판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몸은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합니다. forever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네, 천국 가시려면 예수님. 왜냐하면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혼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죽어서 천국 갈 때 이 성격, 이 모양 그대로 갑니다. 아세요? 이 성격이 안 변해요. 그대로 천국 가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거기서요. 이 성격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데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형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우리에게 오늘 2장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되게 하셨다. 근데 이 복이 사람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참 독특한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복되게 하신 겁니까? 2장 2절 보세요. 무엇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사람을 복되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보세요.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복을 주셨어요. 복이 어떻게 되시는 복을 던졌어요.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경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좋은 계약들이 성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세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복되게 하셨다. 무엇을요? 7째 날을. 여러분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의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에요. 24시간은 동일한데 시간을 복되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복되게 했어요? 그 날을. 이날이 뭐죠?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아싸 즐거워하세. 그날이 주일입니다. 네. 웃으면서 심각해 하시는데 주일은 심각한 날이 아니에요. 나를 즐겁게 하셨습니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날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것이고 그 날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거룩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일요일. 왜 일요일날 예배드리냐?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일요일날 예배에 오라고 하느냐? 바로 3절에 있는 말씀, 그 썬데이가, 그 날이 복이 있는 날이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면 그 날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 거룩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예배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이 11시부터 시작되는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림으로 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별된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왜요? 이 시간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고 일요일은 사람의 날이 아니고 일요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요일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지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창조의 마지막 날을 완성케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잘 사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6일이 완전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주일날에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6일을 위해서 안식일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6일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누가 하는 고백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예배할 때 내가 경쟁 상대로부터 뒤처지는 것 같아요.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에세이 작가인 피에르 쌍소라는 사람이 쓴 책이 우리나라 베스트셀러로 몇 년 동안 계속 나왔던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예요. 이 저자가 이 책에서 이러한 도전을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오후 늦게 석양이 지면서 빛난 하루가 어둠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의 여정을 행복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저자는 연못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해가 산 밑으로 뉘어가면서 어두운 물과 밤이 뒤섞여 있는 그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대인들의 문화가 계속해서 바쁘게 살면서 자연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유, 그 감동, 그 평안함, 그 교제. 그래서 이 휴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 날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평온한 날, 고요한 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복감을 누리는 날, 교제하는 날, 휴식하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날이 금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 날 석양까지.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돼요? 밤에서부터 그 다음날 밤까지가 하루예요. 우리의 하루는 아침부터 밤까지가 하루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루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1장 23절 보세요. 자, 1장 23절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저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생각해요. 그 다르죠, 가치관이.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성경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의 옳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응답을 많이 받았다, 응답을 적게 받았다, 질병이 있다, 질병이 없다, 내 자녀가 잘 됐다, 내 자녀가 안 됐다, 그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말씀을 조금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조그만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성을 넘는 것이고 나의 경험을 넘는 것이고 내가 끌려가는 나의 생각, 더 이상 내가 세상과 물질과 사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이 되면, 미국의 어머님들은 금요일 날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밤에 이렇게 불을 켜기 전에 오직 금요일 날 밤마다 두 촛대에 불을 켜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남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남자와 외국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남자는 외국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와 외국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 가정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사람 누구냐면 어머니. 왜요? 어머니가 그 가정의 믿음을 이끌기 때문에. 어머니의 믿음은 자녀들의 믿음과 남편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밤 되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그 가정의 어머니가 두 촛대에 불을 켜면서 이렇게 선언해요. 안식일의 신부, 안식일의 여왕이 시작됐다. 안식일을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표현하고 안식일을 7일간의 요일 중에 여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두 촛대에 불을 켜면서 함께 식사하고 금요일 날에 이웃들을 초청하고 토요일 날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토요일 날 밤에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축제하며 씨를 나눕니다. 이것이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날, 다른 거예요. 그 일요일날은 인간적인 날이 아니고 일요일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쉼을 누리는 날인 거예요. 이 주일은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거룩 안에 들어가는 날.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6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 이것을 영어로 rest이라고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Lord is refreshed. refresh가 무엇입니까?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었다면 다시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증과 자살의 마음을 주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리프레시가 있는 날이에요. 새로워지는 날이에요. 근데 이 새로움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이유는 목회자 강단에서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냅니다. 기름 부음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강력하게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리프레시 하셨다면 그의 백성인 우리도 리프레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지만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지만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새로워져야지만 자녀가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휴일은 리모컨을 붙들고 있는 날이 아니에요. 일요일 날은 등산하는 날이에요.
일요일 날은 골프 치러 가는 날이 아니요. 일요일 날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비함으로 복을 받는 날이요. 거룩함으로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해야 돼요. 하지만 땀 흘리는 것에서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동화 중에 이러한 동화가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동화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배짱이는 여름 내내 일하지 않고 놀이하면서 놀았고, 개미는 여름 내내 부지런히 일하며 곡식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겨울이 되어 개미는 따뜻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지만, 놀았던 배짱이는 거지가 되어 개미집에서 구걸하는 이 스토리가 동화입니다. 근데 요즘에 신버전, 심판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름 내내 개미가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가 일도 안 하고 노래 부르는 건 여기는 맞아요. 근데 최심판 개미와 배짱이는 결과가 달라요. 개미는 너무나 열심히 일한 결과 겨울 내내 신경통과 만성 피로증에 시달리며 겨울을 보냈고, 반면에 배짱이는 여름논에 탁월한 노래를 불러서 음반을 취입했는데 그 음반이 대박을 맞았다. 겨울을 잘 보냈다. 이것이 심판통합니다. 여러분, 배짱이가 되시겠습니까? 개미가 되시겠습니까? 이 심판 동화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내 노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 다 평범한 소시민이잖아요. 열심히 삽니다. 왜 열심히 살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 자녀를 먹여 살리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을 지키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있고 다급하기도 하고 또 사업장이 있고 또 주일날에 일하고 갑자기 직장과 사업장과 다른 경조사에 가는 건 맞아요. 가야 돼요. 하지만 어때요? 내가 이 주일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왜 일요일날 주의 성전에 와야 되는지 분명한 자기 이해와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 구소련이 소련을 지배하고 있을 때 공산당은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비판하죠. 그래서 일요일 날을 없애줍니다. 어떻게 없앴냐면 소련이 일요일 날을 쉬지 않게 하고 월요일부터 9일까지 일하게 하고 10일 되는 날에 휴일을 줍니다. 그럼 어때요? 노는 날이 휴일이 줄어드니까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생산품이 많아져야 돼요. 이게 논리적인 거죠. 근데 구소련이 그렇게 열흘에 한 번 쉬게 했다가 1년, 2년 지나다 갑자기 바꿨어요. 다시 일요일로. 쉬게 하려고. 왜? 그렇게 일해봤더니 효율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그렇게 핍박하려고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려고 일요일을 없애고 10일, 20일, 30일 이렇게 쉬게 했던 구소련이 생산량이 떨어지자 다시 일요일을 쉬게 했습니다. 미국 대륙이 신대륙으로 발견되었고 영국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계속 오면서 미국 남부가 발전되어 갔을 때 미국 서부인 캘리포니아에 사람들이 가지 않은 게 개척지였어요. 미국 정부가 고민하는 가운데 누구든지 캘리포니아 땅에 가서 말뚝을 받고 새끼줄을 쳐서 그 땅을 내 땅이라고 말하면 그 땅을 정부에서 법적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참 좋은 시대죠.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땅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캘리포니아 땅을 차지하려고 이 정부가 공표한 다음에 개척자들이 캘리포니아 땅에 몰려드는데 거기에 참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이 미국에 갈 사람들은 처음에 개척자들은 다 신앙인들이거든요. 주일날을 잊어버린 거예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 월요일부터 주일 밤늦게까지 말뚝을 받고 새끼치를 치고 땅을 경작하다가 너무 기진맥진하여 탈진하여 심각해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캘리포니아에선 5년, 10년, 15년 지나면서 캘리포니아의 대지주가 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추적해보니까 그들 모두 주의를 지켰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주일날이 되면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느리게 산다라는 의미의 그 책처럼 느린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캘리포니아에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세상의 일을 잠깐 멈추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잠깐 영화 보는 것이나 드라마 보는 것이나 식구들이 가서 식사하는 시간이나 등산을 가는 것이나 공원에 놀러 가는 것하고는 다른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시간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주일날을 가볍게 여겼다면 이 주일이 인생을 결정하는 날이요. 미래를 결정하는 날이요. 이 주일이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으로 이끄는 비밀이 이 7째 날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의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플 수 없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조금 약간 길 겁니다. 5분, 10분 정도 되는데 이 아플 수 없는 마음, 이 책의 201쪽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좀 그대로 이렇게 원고로 만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어가면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201쪽의 소 제목은 커피 한 잔의 로맨스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커피 가게를 운영하는 아줌마가 무엇을 그만두기에는 너무 이른 시각, 또 무엇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오후 4시 정각에 한 여자가 커피숍 문을 밀고 들어왔다. 순간 나는 망설였다. 손님인가 잡상인인가. 그 여자는 정상에서 모르 보였다. 임산부는 아니었는데 배가 남산만 했고 복장은 남루했고 초라했고 황당했다. 핸드폰은 없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얼굴에는 아기가 없어 보였다. 이 여자가 커피 값 낼 돈이 있나?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손님들이 이 여자 때문에 거북해서 나갈까봐 이것이 나의 고민이었고 나의 낭비였다. 그래서 차갑게 그 여자에게 말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인이 주저주저하며 저 조금 후에 여기서 조금 후에 제 남편 만나기로 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앉아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주방에 들어가 아르바이트하는 채군에게 저 여자에게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채군은 반문하면서 아니 사모님 우리 커피숍을 셀프인데 왜 물을 갖다 줘요? 나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저 여자가 물도 안 마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손님들이 좋아하겠니? 하긴 그렇겠네요. 그렇게 시계가 5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채군이 그 여자 손님에게 다가가서 먼저 커피 드시면 어떻겠어요? 그 여자가 칼을짝 놀라며 아니요 그거 안 돼요. 남편이 와야 돼요. 물만 주세요. 그렇게 시간이 7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채군이 나에게 저 여자 남편이 올지 안 올지 내기를 걸었다. 나는 안 온다의 확신에 찬 마음에 10,000원을 걸었다. 채군은 온다에 10,000원을 걸었다.
시계는 저녁 8시를 넘기고 있었다. 4시간이 지나갔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가로등이 거리를 밝히고 있을 때 그 여자는 커피숍 창밖에 먼 곳을 바라보고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밖으로 나갔다. 아, 내가 내기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밖으로 나간 여인은 남루한 파란색 점퍼를 입고 싸구려 운동화를 신고 남자를 데리고 들어와 자리에 함께 마주보며 앉았다. 그녀의 남편이었다. 채군이 다가와 주문을 받았다. 무엇을 드릴까요? 이 여자가 말한다. 커피요. 채군이 무슨 커피요? 그냥 커피요. 보통 커피요. 채군이 커피 라떼 드릴까요? 라떼가 뭐예요? 남편이 옆에서 말한다. 예, 커피 라떼 주세요. 나는 이 부부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궁금해서 이 부부 옆에 있는 유리창에 나가서 유리창 문을 닫는 척했다. 나를 보던 여자 손님이 제 남편이에요. 있잖아요. 저기 밑에서 제 남편은요. 구두를 닦아요. 정직 허가가 나지 않아서 조그맣게 구두 닦기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채군이 커피를 가지고 왔다. 라떼의 하트가 그려져 있다. 구두 닦기 남편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왜 갑자기 커피 마시자고 한 거야? 그 여자 손님이 말한다. 결혼한 지 3년 되었어요. 그동안 당신과 분위기 낸 적이 없잖아요. 당신이 고생하는데 커피 한잔 하고 싶어서 당신을 대적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 대접은 무슨 대접은? 아, 그래서 여기서 기다린 거야? 나를 오래 기다렸어? 아니요. 금방 왔어요. 여기 커피값이 비쌀 텐데 비싸도 가끔 당신에게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분위기가 좋아서 함께 대화하고 싶었어요. 나는 천천히 이 부부의 대화를 듣고 발걸음을 돌려 주방으로 향했다. 이제 두 사람이 오긋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주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두 걸음을 걷지 못하고 내 자신을 떠올랐다. 그리고 내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잖아. 우리가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 마주하기는 했겠지. 그런데 저렇게 행복한 커피 타임은 아니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보면 말이다. 심지어 내가 지금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과 그런 기회가 없었다. 돈을 번다는 이유 때문에 바쁘다는 이 말은 핑계이지 이유가 아니었다. 나는 처음에 이 여자 손님을 비웃었지만 정작 비웃어야 할 사람은 내 자신이었다. 이제 그렇게 비웃었던 그 여자 손님을 내가 볼 때 그 여인이, 그 여자가 너무나 부러웠다. 부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따스한 커피 한 잔, 두 손에 감싸면서, 두 손에 감싸진 그 잔의 온기를 느끼면서 이 여자 손님은 남편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환한 모습을 지으면서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 그 표정이 여전히 촌스럽기 그지없는 얼굴이었지만 이제껏 내 나이 42살에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정경이었다. 이게 이 책에서 201쪽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구두 닦기 부부의 커피타임의 글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이 주일날 예배 가운데 임하는 행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바쁘게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제발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그들은 거두지도 않지만 내가 그들을 먹이며 내가 그들을 입힌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무거우고 짐진 자들아, 수고하는 인생들아,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과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며 바쁜 인생, 힘든 인생의 짐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주일날 참된 안식, 참된 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기쁨의 날, 축제의 날,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집을 사는 이유, 우리가 물질을 많이 버는 이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때문입니다. 근데 집을 짓는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물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물질을 나누며 살아가는 행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쁘게 지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터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부르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